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100마디 사람의 지혜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심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에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이며 반대로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질 것도 또한 말입니다. 아무런 형태도 가지지 않는 말이 어떻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말한 대로 그 생물들의 정체성이 부여된 것이죠. 말이 주는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주는 이 은혜의 말을 선포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로 인해서 주변의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흐름을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말에 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잠언에서 그렇죠. 잠언에서 한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에서 입술을 제어하는 자, 말을 제어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입이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을 품은 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과 입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를 끼치는 곳에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으로 사용된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헬라어로는 휘페로케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다른 뜻으로는 높음,
걸출함, 우월함, 뛰어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말이나 글을 조리 있고 효과적으로 구성해서 청중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 표현법이나 전달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수사학인데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화려한 화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현법들이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은 진리에 관한 어떠한 중심적인 내용보다는 그 진리를 아니면 내용을 설명하는 이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대적 진리나 실제와 같은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닌 대중들을 어떻게 더 매료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기교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이 기준에 있어서 자신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수사학적으로 잘 포장된 논리적인 언어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내용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뒷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도로서 이들 앞에 설 때 바울은 이것을 보기 좋은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붙이는 어떠한 꾸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증거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수사하기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진리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충분히 매료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어떠한 이러한 수사학적 요소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말하기로 작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지식과 자랑도 첨가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사함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만 전할 것임을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만 드러내는 절제된 언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자랑을 섞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스럽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눌하고 표현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고 증거하겠다는 이 결심이 있으면 그 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은혜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나를 온전히 지우고 오직 주님만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 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2절에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작정하였느니라라는 이런 말과 좀 반대되는 의미로 들립니다. 3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죠. 무려 3가지 표현이나 사용했는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분명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에 선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초조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누가 그 이야기에 설득당하겠습니까? 아무리 내용을 봤을 때 개연성이 좋고 논리적이어서 그 자체만 봤을 때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받아들이는 청중의 입장에서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비언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말을 듣고 설득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겠죠. 그럼에도 바울이 굳이 이 말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의 마음은 사도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약하고 두려워 떨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전해야 하는 복음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쉬면서 하루를 마음대로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바울에게 약함, 두려움 또는 이 떨림 같은 이런 요소들은 걸림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3절과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결론입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설득력 있는 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헬라어로 보면 페이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도스는 설득력 있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 또는 기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번역으로 보면 그럴듯한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럴듯한 말로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철학을 더해서 복음에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나 또는 논리와 설득을 위해 쓰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뿐임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임을 말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전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형성되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언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분명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죠. 이 복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을 설명하기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또는 우리의 지혜로서 설명을 해도 그것은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는 명확한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동기도문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진리를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증거자로 사용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